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물 한 잔만 있는 것 가지고 물 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물이 반 잔씩이나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가보의 예언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결박당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박당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라고 하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내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해석은 믿음입니다. 사실보다 해석이 더 중요하고요. 그 해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됩니다. 아가보가 로마 군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체포될 것을 말씀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내가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오른쪽이 될 수도 있고 앞이 될 수도 있고 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가면 안 된다고 울면서 말렸습니다. 당연하지요. 울면서 말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말리겠죠. 말리는 것을 당연한데 문제는 사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자꾸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이 진심이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가지 마.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고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내가 이렇게 울면서까지 얘기하잖아. 진심이에요. 진심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에서 이거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할 거야.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 선한 마음이 내 눈물이 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빌립의 네 딸들,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는 아가보도 하나님의 뜻을 그릇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래봬도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예언했던 거 너는 뜻 받지? 내가 예언한 대로 됐잖아.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도 우리가 볼 때 신령한 사람이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왜? 피조물이니까.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쟁이는요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많아야 돼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 정확히 해석하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라져라, 사라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 사라져라. 베드로를 사탄이라 불렀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너 사라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 쫓아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를 막는 사랑은 그릇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심지어 사도 바울이 첫 목회를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같이 목회했던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목사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라고 뜯어 말리고 있잖아요. 그 일을 들으면서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구나, 너희들이 내 마음을 지금 산산조각 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너희들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의 단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행할 줄은 정말 몰랐어. 너희들까지 이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 가슴이 산산조각 찢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돌덩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눈물 많은 사람이고 사랑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잠깐은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이 딱 가운데 중심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물, 사람들의 감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물론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살아가는 길을 달려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영광을 높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게 의지가 강한 사람이네.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내 생명보다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고백을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미 했습니다. 자기도 자기 인생 앞에 어떤 것이 놓여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인생, 달려갈 길,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또 한 가지,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예수님의 사명,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껏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나는 감사해. 이런 거죠. 나는 살아도 감사하고 나는 죽어도 감사해. 아니 안전한 길 있잖아. 더 오래 살면 더 오래 예수의 이름 증거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여러 좋은 소리들이 많이 있지만 안전한 길이 아니라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이제부터 내게 주실 환난 박해 내가 얼마든지 잘 감당해야지.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인생의 환난과 박해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나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피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할 텐데 얼마나 힘들겠니? 조금만 참어. 너 이제 하늘나라에 올 때가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참어. 조금만 우리 같이 이기자. 조금만 견디자. 근데 이렇게 이 말씀을 보니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왜 굳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폭도였었지요. 그런 인생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자기를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사도가 되게 하셨어.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야. 야, 이건 은혜구나. 이걸 이게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온전히 어떻게 사도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살아온 것은 순전히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주는 선물을 은혜라고 해요. 너는 지금부터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조건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너 이제껏 이렇게 선하게 살았으니까 너 이만큼 값지게 살았으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가 돼. 너는 사도가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셨고 날 이제껏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 그래서 은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따지셨네. 아무것도 안 따지셨네. 그래.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제까지 왔으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주님께 죽으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단지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냥 무덤에서 끝나고 버리고 마는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죽는 자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가 될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 될 이유가 있구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요. 빈 무덤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
부활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계십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다 예수님은 아니에요. 박경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저는 박경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처음 본 게 감리교신학대학에 제가 입학할 때 그때 시험을 보고 그 합격자 명단 보러 갔을 때 그때 보니까 박경수라고 하는 이름이 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저 말고도 박경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겠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중요해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 위에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예수하는 그런 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 중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도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12사도들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사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도들이 한 사람 순교하면서 12명이 다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사도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 사도의 역할을 맡게 되는 그 사람들이 살던 시대를 속사도 시대라고 불러요. 연결되어졌다 해서 속사도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시대 그리고 속사도 시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사도 시대와 속사도 시대를 연결짓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서만학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만학교회 그 교회 감독을 지낸 분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를 신이라고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쓰는 단어로 고쳤으면 뭐가 되냐면 주예요. 주님.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말을 안 듣는 게 누구냐면 예수쟁이들이에요. 이놈의 예수쟁이들은 말을 들어먹지를 않아. 그래서 이 황제들이 너 나를 주님이라고 안 부르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정말 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네로죠. 그런 네로가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니지. 그런 네로 같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로 한 3번 있어요. 3번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폴리캅에게도 똑같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너 주님이라고 불러. 나를 주님이라고 불러. 그랬더니 이 폴리캅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 왕이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요 권력을 가진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돈에 휘둘리면 돈이 나의 주님인 거고, 내가 가정에 휘둘리면 가정이 나의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자녀 때문에 휘둘리면 자녀가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휘두르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고.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도 네로 황제 당신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내 육체적인 생명을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요런 봐라. 그리고서는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형을 시키려고 했더니 이 불이, 그 활활 타는 불이 폴리카백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 있으니까 십자가에 밧줄로 묶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폴리카백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 밧줄로 안 매도 난 십자가에서 여기 이 자리에서 죽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 묶지 말라고. 그래서 안 묶었어요 진짜. 그리고 불을 질렀더니 이 불길이 폴리카백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화가 나고 또 화가 나가서, 야, 저 불 꺼. 불 끄고서는 잡아다가 창으로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폴리캅이 유일하게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냐면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 우리는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 면류관 종류가 7가지라고 그러죠. 면류관이 종류가 많이 있고, 그 면류관이 우리가 살았던 모습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에 따라서 면류관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의 면류관은 순교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순교의 면류관이다. 그 순교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나 순교할래. 그리고 스스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스스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이왕이면 나 순교해서 순교의 면류관 쓸 거야. 지가 뭐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순교의 자리로 내모라?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 순교의 자리로 내어갔던, 순교를 모방하는, 순교를 흉내내는 사람들도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죽느냐라고 하는 거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고, 죽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했어요. 내가 살아야 한다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 한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거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뭘 위해서 살아요? 뭘 위해서 참아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요? 혹시라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이 너무 중요해지지는 않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맛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는 않나요? 내 평판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혹시 불리한 일이 닥치면 어때? 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지지는 않나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쟁이의 삶의 동일한 목표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나 되는 시대가 지났지만, 그러나 이 목표는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쟁이의 살아야 되는 목표, 예수쟁이가 죽어야 되는 목표, 그것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고,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결심을 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말이고,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순종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하는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깁니다. 라고 하는 내어 드림의 고백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걸까? 정말 예수 이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이따 밤에 주무실 때 한번 생각 지금 이 말씀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따 잠잘 때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숨을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일을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내일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십니다.